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속의 땅 경계에 선 사람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돼서 3절까지 내가 여긴 잘못했네. 3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들 가운데서 7일야를 한 사람씩 보내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우두머리더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그래도 다시 되짚어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죠. 이때 이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살펴봐라 하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을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을 탐지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이 각 리더를 뽑아서 보내고 13절 모세가 주의 명령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바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사람을 보내서 뭘 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이들이 건져짐을 받을 때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러 가지 지혜와 훈계를 하시면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경계까지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방법의 과정들을 겪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집트라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땅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라오로 상징되는 세상의 통치자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의 놓인 위치를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바로 어느 위치에 있냐면 광야라는 데 여러분들이 놓이게 됩니다. 광야. 다시 말해서 이집트와 약속의 땅 사이 우리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된 뒤에 영적인 삶을 영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 바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문설주를 강제로 바르게 손을 움직이게 하셨다거나 그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은 그 방법을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따랐더니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많은 대언자들과 그죠? 또 교회 감독들과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행해서 그 말씀대로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고 또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주고 그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준비 단계에서 계속 훈련시켜 주면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제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가서 보고 내 말씀, 내가 해준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스스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들이 굉장히 많은 망설이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이 강을 건너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삶을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된다. 강제로 되는 일은 아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여기서도 그 땅을 정탐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남쪽 길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피지니라. 계속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보는데 거기에 백성들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강한지 적은지 많은지 이렇게 봐.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살피되 진짜 너희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이 거하는 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거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죠? 그들이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강한 요새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요새가 텐트로 돼 있는지 아니면 굳건한 성벽으로 돼 있는지 봐봐. 그런데 네가 봐야 될 거는 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절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죠?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더라.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땅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해 놓은 땅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땅을 이제 약속에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이 이제 코앞에 있는데 가서 살펴봐라. 그 땅에 가서 보면 약간의 적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땅을 봐. 거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주겠다고 하는 땅을 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누구에겐가 너에게 주고 싶은 뭐 좋은 자전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 가서 보고 와.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백화점에 멋있게 차려입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전 요원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내가 주고자 하는 자전거 가서 보고 와. 마음에 드는지. 그죠? 가서 보면 값이 엄청나게 비쌀 수도 있어. 근데 가서 봐. 이게 네가 막 갖고 싶은 게 맞는지, 내가 주고자 하는 게 좋은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면 돼. 근데 그 주변에 게 자꾸 가서 봤는데요. 너무 비싸요. 가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안 팔려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 봤는데요. 근데 이거 뭐 들고 가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막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금 줄 거야.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주려고 금 있는데 아버지가 줄 능력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싶어? 좋은 거야? 좋기는 좋은데 하고 자꾸 변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상을 받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과 곤란함 뭐 여러 가지 나를 유혹하는 거,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 이런 거에 굴복하지 말고 그 상을 받으려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목표가 거기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거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매끄럽게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길 가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셔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 나머지 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해야지 자꾸 가가지고 그때 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거기에 뭐가 피아노가 놓인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목사님이 입고 온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등등등등 자꾸 주변 잡다한 개인적인 선호 문제를 가지고 정작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주려고 하니까 땅을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0절로 가봅니다. 민수기 1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니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고. 요 영어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냐면 good courage 그래가지고 용기는 용기인데 굿한 용기를 내라. 다시 말해서 굿하다는 건 뭐예요? 선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선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좋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courage, 용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용기가 필요 없었을까요? 자기 조카가 롯이 붙잡혀가서 그들을 구해가고 오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럼 그에겐 용기가 필요 없었을까요? 야곱에게는 필요 없었을까요?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막 형제들에게 막 핍박받고, 그죠?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감옥에도 갔다가 목숨의 위협을 여러 가지 겪었죠. 과연 그럼 요셉에게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필요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 바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용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만 무언가 위험과 어려움이 마주했을 때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어차피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문제구나.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 문제에 마주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있는 바로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용기라는 단어가 검색을 해보면 요즘 뭐 컴퓨터에서 courage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검색하면 금방 이제 관련 구절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구절이 26구절이에요. 그 중에 11구절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민수기에서 여기서 처음 등장한 거고 두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찾진 않겠지만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오고 찾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에서 등장하는 횟수 중에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서 등장하는 게 6장 1절에 등장하는데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내용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용기라는 걸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주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막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고 때로는 막 너무 막강해서 내가 저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을 딱 마주했을 때 뒤로는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마주해서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테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막 해피한 일들이 막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들이 빵빵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너 분명히 막 돌아가고 싶을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이들이 딱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이들의 자세는 뭐냐 하면 적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성벽을 가진 도시들이 있고 와 이거 우리가 못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거인이야. 이건 뭐 도대체 뭐 가서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도대체 이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런 시련 안 당하고 싶어. 앞으로 딱 봤더니 너무 땅은 너무 좋은데 이거 거쳐야 될 게 너무 불편하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나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집트의 노예로 그냥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실의 눈에 마주친 위험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광야에 있을 때도 문제투성이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불평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싸워야 될 적들도 있었고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싫어. 저 사람 교회 갔더니 저 사람 너무 싫어. 말하는 뭐 뻔세도 싫고 누구 너무 싫어.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세상에 가면 그런 사람이 없나요? 더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분명히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어려움들을 다 겪고 왔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거룩한 선한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미는 용기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선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굿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굿한 용기가 선한 거, 좋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좋은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막 객기를 엄청 부려 막 까짓 거 뭐 오늘 야 배짱 이렇게 없어 판돈 좀 키워 막 이런 배짱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놀러 가자 오늘 뭐 오늘 아가씨 있는데 가자 뭐 등등 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대담하게 살아 세상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용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막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막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동일하게 이 세상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면서 그냥 술집에 가서 시간 보내고 막 자기 신세 한탄하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헤쳐나갈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용기를 사용해서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겐 이런 용기와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죠? 막 여기 있는 성도들을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좋아하게 만드느냐고 막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좋아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에서 좋아했던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주님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준비하지 않은 멘트지만 개인적인 여담이 저도 아버님이랑 있을 때는 아버님하고는 엄청 많이 막 다투고 이견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버님에 대해서 너무 막 아버님이 나의 생활을 너무 막 강제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같은 어른이지만 지금 어머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를 위협할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경계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마음에 대해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 저분이 나를 위해서 애쓰는구나. 또 잔소리 똑같이 저희 어머님도 그냥 제발 뭐 뱃살 좀 빼라, 뭐 빼라, 매일 잔소리 여러 가지로 나한테 잔소리하지만 그게 막 위협감으로 안 느껴져. 아유, 노인네가 참 저런 소리도 내가 나중에 안 들으면 얼마나 섭섭할까. 이 생각이 왜 그래?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니까 그게 나한테 이렇게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고. 근데 아버지가 그럴 때는 막 그게 막 위압감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훨씬 영적으로 우월한 감이 왜 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훨씬 우월한 위치에서 바라보면 얼마든지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런 걸 알지만 막상 또 아버님이 살아오셔서 옆에 계시면 막 숨이 막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28절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죠? 내가 너희들이 보니까 너희들이 싸워야 될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싸우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명백한 증거요. 너희는 구원의 증편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구원의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두려워하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두려워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 나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기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용기를 쓰는구나. 우리는 진짜 가서 예쁜 여자한테 가서 고백해야지 이런 거 다들 그냥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버리면서 선한 일을 한다? 이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진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쾌감, 자기 육신적인 성취욕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꿋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어떻게 돌아와요? 나의 유익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0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크게 처음부터 읽을게요. 그 땅에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라.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열매. 자, 이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는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가서 열매를 가지고 와봐. 이들은 광야를 살면서는 뭘 못 해봤어요?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유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그 삶 속에서 얻지 못했던 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를 가질 수가 없어요. 너 가지고 와봐. 그 열매를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고 엄청 달고 정말 막 너희들이 정말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할걸? 그걸 한번 맛봐.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맛보려면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내도 열매를 맛볼 수 없어요. 어떻게 열매를 맛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뭐가 있어요? 싸워야 될 적도 있고, 그죠? 부딪혀야 될 어려움도 있고, 그거를 잘 헤쳐나가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삶은 어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다가 저 목사 설교가 이러네 저러네 좀 더 잘하는 목사 없나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뭘 못 봐요? 열매를 못 봐.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네. 그러나 정작 본인이 먹어야 될 열매를 못 먹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맛보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비극적이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살고 있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죠? 그들은 우리 가정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원한다고 다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그 열매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열매들을 내가 맛보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너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싸움에 승리를 할 때만 주어질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러한 사랑의 맛을 맛보려면 이런 싸움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영적인 열매의 맛을 여러분들이 영원히 맛볼 수 없는, 그냥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냥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준비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해라. 영적인 삶에 참여하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기쁨이 주는 열매를 하나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그죠? 인내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남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도 뭔지 모르고,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뭔지 모르고,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진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가지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들, 안 좋았던 사고의 습관들, 안 좋았던 행동들, 안 좋았던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게 생각을 하고 일요일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네 하고 와서 내가 선택하는 그것과 여기에 와서 맛볼 수 있는 열매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나쁜 걸 자꾸 제거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도 만들어 놓고 감독도 세워 놓고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도 만들어 놓고 마이크도 있고 히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서 체험하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에 그런 맛을 맛보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치잖아요. 그죠? 그런 맛을 모르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와서 맛보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열매 하나만 가지고 와. 너 한번 맛봐봐.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니까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맛보고. 그러고서 힘들겠지. 근데 그걸 해야 이 맛을 볼 수 있어. 이걸 자꾸 지금 깨우쳐 주시고 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어떻게 어린아이 다루지 않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기 싫다고 그러고 저들이 적들과 싸우기 싫다고 그러고 막 뒤로 뒷걸음친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 뒷걸음치지 않는 게 뭐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1절. 민수기 1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광야에서부터 루옵에 이르기까지 탐지하였고 또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으로 이르렀는데 거기에 아낙의 아이들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그런데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졌더라.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에 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가져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보냈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저기를 탐방하고 소수의 어떤 열매들을 가지고 오고 하면서 보낸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리고 시험을 받는 기간으로 나타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비가 40일간 내리는 숫자가 있죠. 그죠? 또 그다음에 인간이 이 땅에 왕국을 세워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각각 40년씩 아주 희한하게 딱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그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지를 시험하시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도 40일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험하고 와라, 스파이처럼 뭔가 살펴보고 와라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어진 40일간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들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테스트 기간으로 주신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올 것인가.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내가 주고자 하는 땅을 보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들어가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인지. 그죠? 그들이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기간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이 땅의 열매니이다. 자, 이들이 가서 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너무 좋더라. 가서 열매를 갖고 왔는데 이 열매도 되게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2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들이 땅을 봤어요. 땅이 너무 좋아.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내가 그 자전거 하나 주려고 내가 백화점에서 보고 왔는데 가서 한번 봐봐. 가서 딱 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좋은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려고 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지금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가서 딱 그것만 보고 제대로 아버지 좋아요. 이거 저 갖고 싶어요.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의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있고 보니까 산에도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죠? 거하며 가나안 족속 해변과 요르단 지경에 거하더라.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그죠? 막 이 사람들이 막 이것도요. 갔더니 막 여기도 사람 있고요. 산에도 사람 있고요. 성벽도 엄청나게 크고요. 거기에 막 사람들도 거인이고요. 막 어마어마 그러니까 갈렙이 와 이렇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응? 모세에게 백성들 진정시키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갈렙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싸워야 될 것은 있겠지만 그 문제 안 된다. 우린 그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죠?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봤는데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다른 의견을 내. 특히 갈렙이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죠. 여기 장면에서.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보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서 보고 온 거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을 강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을 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레위기 2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들은 엄청 강한 민족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천하무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100명이 나가면 10,000명을 무너뜨린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00명씩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싹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에이, 그냥 주님이 우리 강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냥 조금 뻥이 좀 섞여 있으시네. 에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 근데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거기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그 거대한 성벽으로 되어 있는지 요새인지 보고 오라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한 그 보고가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백성이 너무 강하고 도시가 막 뭐 성벽으로 잘 둘러싸여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이 크다고 한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서 막 칼 들고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그냥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돌아.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래 한 13바퀴 뭐 걷느냐고 힘든 정도는 있겠지만 할 만한 거 시키잖아요. 할 만한 거. 그래가지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아무리 우리 눈에 강한 성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천막 텐트보다 못하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보라는 거 보고 그게 좋은지 봐. 이해했지? 내가 주려는 게 너무 좋은 거 알지? 그럼 가자 거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요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정탐꾼들로부터 2가지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지 말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없다. 거기 갔더니 막 성벽도 있고 도시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산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있고 뭐 해안에도 막 적들이 있고 막 바다에도 있고 막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10명이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 있죠.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 이거 식은 죽 먹기다. 이거 올라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2가지 목소리가 들려올 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분석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이야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해서 나의 분석력을 의지해서 내가 딱 봤는데 쟤네들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봤을 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용기 갖고 가라. 거기 백성들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가자. 이거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과 일치되는 약속을 우리가 듣고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지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인 주장, 봐봐, 내가 전략적으로 따졌을 때 이건 이기지 못해. 뭐 이걸 어떻게 이겨? 이렇게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겠어요.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말고 주님께서 뭘 얘기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알면 그 사람들의 지혜로운 논리를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 약속해 주신 거 그거를 믿자 이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나가면 안 돼,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판단하느냐? 어느 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냐? 그게 그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고,
그죠? 내가 여기에 와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난 한이 있더라도 가고, 이거를 선택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대로 믿으면 나한테 손해가 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너희들에게 이익인지 모르고 자꾸 여기 금덩어리 하게 주겠다는데 여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쇠구슬 하나 없어진다고 자꾸 불평하고 있고, 여기 있는 내가 막 구슬 하나 또 없어진다고 그러고, 근데 여기 금덩어리 금구슬 하나 주겠다 그러는데 자꾸 비교할 줄을 모르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말에 기울 길은 잘 판단해. 예레미야 2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과 더 좋은 길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이고 안 믿으면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게 나에겐 조금 더 나은 선택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겐 조금 나은 선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말씀의 질서에 따라 내 삶을 드리는 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야? 사망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고들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앞에는 못 이길 것 같고, 눈앞에는 막 싸워야 될 적들이 많고, 막상 가면 손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너희가 열매를 맛볼 수 있고 영적인 삶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민수기 13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희한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서 봤는데 그 땅이 거주민들을 삼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봤나요? 안 살아봤어요. 고작 지금 잠깐 40일 동안 여기저기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땅이 사람들을 막 삼켜서 뭐 없애버린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뭘 보고 이러는 걸까요? 이게 근거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봐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건 뭐예요? 엉터리 주장이에요. 엉터리 주장.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으면요, 그 논리에는 허술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 때문에 그 허술함을 못 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가서 술 마시고 할 때, 한 잔 더 하고 가, 세상에 뭐 있어, 뭐 한 잔 더 하고 하면 되지, 뭐 술 한 잔 더 마신다고 세상에 무너져, 막 그래요. 그죠? 그래도 집에 가야 돼. 어저께도 술 마시고, 한 잔 더 하고 가자. 그거 술 한 잔 더 마시고, 20-30만 원 더 쓴다고 너 망하냐? 술 한 잔 더 가자. 2차 가자. 좋은 데 가자.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술 한 잔 더 마시면서 20-3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쓰는 그 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게 돼요. 그 돈이 커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술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로 적용해서 소비를 하고 삶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쓰고,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닌 곳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쾌감을 느끼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죠? 근데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술 한잔 하자. 2차 가. 예쁜 아가씨 나오는 데 있어. 가. 아니면 뭐 그냥 우리 스포츠 가서 즐겨. 재밌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는 여러분들이 막 맞아. 막 동의해요.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재미없어, 싫어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 말고 내가 그냥 지난번에 교회 갔더니 어떤 형제가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막 누가 막 밥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던데 그런 거 살고 싶어.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기도한다고 여기서 뭐 금괴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뭐가 갑자기 막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리석은데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이들이 가서 거인들을 딱 봤더니 어떻게 자기 자신을 느꼈냐면 초라해. 난 메뚜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거인이야. 하나님 만만해. 왜 내 말대로 안 해요? 내 생각이 더 옳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나님한테 막 함부로 얘기해요. 근데 정작 아무것도 아닌 거인들을 보고선 자기를 메뚜기로 여겨. 그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아실 수 있는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성경을 안 배워서 모르겠어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다 알아. 근데 본인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민수기 14장 1절.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왜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죠? 세상이 막 괴롭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저런 교회 생활하기 싫다고 그러고 그죠? 막 세상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가질 수 있고 진리가 있는 교회를 갑시다. 기쁨을 나눠주는 교회를 갑시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건 싫다고 그래요. 이런저런 이유로 가기 싫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 가면 재미없고 이거 바보 같은 사람만 마음 약한 사람들만 가고 그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시험 준비 때문에 못 가고 다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을 맺지 못하고 세상의 싸움에 지쳐가면서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싫은 것 때문에 그냥 열매를 맛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즐거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계속 광야에 머무는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서. 2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좋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죽는 게 나아. 약속의 땅 들어가기 싫어. 광야에서 죽고 싶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 진심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그냥 귀등으로 듣고 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잘 생각해서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셔야지 그냥 책임질 일 없다고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럴 거예요. 정말 죽을 생각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식이라도 하고 죽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우리의 육신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반대하는 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그죠? 찾을까요? 로마서 8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육신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반대야. 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자꾸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원수되는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취하게 돼요. 얘들이 뭘 모르겠어요. 좋은 지도자가 없겠어요. 경험이 없어요. 체험을 못했어요. 기적을 못 봤어요. 뭘 못 봤어. 홍해도 거르고 건너고 막 그냥 문설주에 발랐는데 이집트 막 장자들이 다 죽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뭘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앞에 문제만 하나만 딱 생기면 어떻게 보면 바로 등 돌려갖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선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진짜 용기라니까요. 되게 거창한 척하면서 말씀 앞에 다 꼬꾸라져요. 말로는 다 해. 근데 정작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안 해요. 그럼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민수기 1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차라리 그냥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고 싶어요. 그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 들은 대로 행해주겠다.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 20살이 넘게 계수된 모든 자들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싶어? 그래. 하나님이 지금 뭐래?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뭘 맹세해요? 20살 넘은 사람들 다 책임감 있게 나한테 불평했던 사람 다 죽을 거야. 근데 긍정적 보고한 사람, 갈렙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외야. 여호수아는 예외야.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말했으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꾸 살면서 불평하고 뭔가 불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하시면 책임지세요.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허투루 말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막 함부로 나가 되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안 살면 되잖아. 막. 그래? 근데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같이 안 살게 해줄게.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39절 14장 39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고하매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또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아니 너희들 분명히 나 그냥 이집트에서 죽을래요. 광야에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해서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울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함부로 말했잖아요. 말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4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 산꼭대기 올라가서 싸워. 그럴 때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산에도 사람 있고 해안에도 사람 있고 그리고 난 차라리 주님 하나님 나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죽게 해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산으로 막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도대체 너 청개구리냐? 올라가라 그럴 때 올라가지 않고 이제 다 끝났어. 너희들 다 죽었어 했더니 막 뛰쳐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 된다. 도대체 너는 지금 방금 전에 경고받아서 너희들 다 죽는다고 했는데 또 말을 안 들어. 오직 그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왜 형통하지 못하냐?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도대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뭐만 얘기하면 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들은 도대체 자기 진심도 아닌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원수되는 생각을 갖고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럴 때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할 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나중에 믿어야지. 없어요. 그때는 아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으라고 얘기하고 영적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해야지. 하늘나라에 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싸울 거 없어요. 거기 가면 영적 열매 아무것도 우리에게 취해야 될 의미가 아무도 없는 것이. 그냥 거기는 싸움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데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열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은 여기서만 가능하다니까요. 다시 민수기 14장 3절. 민수기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지금 이들이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들의 칼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 하나님은 이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들과는 천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100명씩만 나가면 10,000명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면 성령 그곳에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다시 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민수기 13장 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했던 땅을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시험을 하기 전에 이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봐야 될 땅은 바로 내가 주기로 한 땅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상기시키고 시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만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어떤 취지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건가를 알고 잘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면, 믿음을 실행했다면 이들은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이 시험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창세기서부터 제시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안 믿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살아서 얻게 되는 삶이 훨씬 유익하다. 영적인 삶에 들어와서도 싸우게 되고 안 들어와도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들어오면 훨씬 유익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자. 이거는 그냥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이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주고자 하신 땅이다. 이렇게 좋은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주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아야 된다. 또 두 번째,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거기에 보이는 백성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 선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양식이니라. 그죠? 빵이다. 우리에게는 그죠? 이거 그냥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결 사항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지 마는 거. 찾지 마시고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지키면 뛰어난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내 음성에 순종해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결정한 이 방향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람의 의견이나 내 안에서 나온 의견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내서 내 생각이 훨씬 옳지, 성경에 꼭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내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없어요. 당장 적과 싸워야 될 적도 있고 나에게 두려움도 있고 내가 질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가 한 사람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보이는 백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주님의 말씀이 뭐 어디에 있는지 그거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민수기 13장 23절. 또 그들이 에스골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가져오니라. 가지를 잘라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지가 하나님께서 4가지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찾지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많아갖고 같아요. 이건 제 구두로 해야 돼요.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인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후손도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자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신 가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오신 분,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름이 가지인 사람, 그죠? 이분은 사람인데 가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이건 스가랴서 6장 12절. 아까 종이신 가지는 스가랴서 3장 8절. 주의 가지, 이거는 이사야서 4장 2절인데 이 가지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왕이 되실 분이고 하나님의 종이시고 완전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민수기 13장 23절 잘려진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잘려진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가지를 들은 거예요. 그죠? 저쪽에 사람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이 가지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가지를 2명의 죄인이 들어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실 때 양쪽의 두 강도와 함께 잘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민수기에 들리고 있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 요한복음 5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탐꾼
속에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잘려진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명의 죄인과 함께 이 땅에서 들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라고 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강제로 건너게는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보이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과 어려움들을 보고 뒷걸음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죠?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음을 알고 그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열매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많은 열매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삶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